네, 룻기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공독에 올려드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며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아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게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뢰미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한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이 세상의 재물로도 구하지 못해. 이 세상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니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구하지 못한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하셨으니 나의 영은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이 세상의 권세로도 벗길 수 없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니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벗기지 못한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벗기셨으니 영원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단축되진 나의 생명을 진시황의 불로 쳐도 연장치 못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연장치 못한 악으로 단축되진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 얻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들어가는 삶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저 사람하고 나와의 삶이 다른 것을 보고 또 어떤 흔히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도대체 어느 화성에서 왔을까를 사람들하고 부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어느 화성 사람이지? 도대체 나는 어느 화성에서 왔길래 저런 따뜻한 경험을 한 번도 없었을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좌절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썩이는 자식을 온 부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불행하다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환경 탓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기운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내 환경 탓을 하면서 내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살로 몰고 가지 않았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이런 고통의 삶, 이런 슬픔과 아픔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잘 긍정적으로 나가다가요. 어느 순간 한번 이게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며 살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다윗의 왕족 가문이 되는 은혜가 되었던 이 오늘의 주인공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42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뒤에 낳고라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에 있는 세상의 족보는요 죽고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 밖에 있는 삶은 죽음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생명이구나.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정말 비관적인 삶이었거든요. 슬픔 삶이었거든요. 고통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들어온 나의 삶은 참 깊고 평안을 주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들의 이름도 있고 창녀들의 이름도 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분은 언급도 하지 않은 성격이나 그 사람의 지식 수준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이름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디요?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살문은 나아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럼 룻의 남편이 되어준 보아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는데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그 기둥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둥은 뭘까요? 밤에도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다 그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둥 같은 성도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바람에 불어도 조그마한 눈만 내려도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겠습니다. 유력한 자는 귓보르라고 그래서 귓보르와 같은 그 뜻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상 9장 26절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사 3장이 용사라 그랬어요. 즉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최고 우두머리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요 최고 우두머리 용사인 보아스가 룻기서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성문은 출입하는 곳이죠. 광장 입구예요. 여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최고의 지도자만 앉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마태복음 1장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나합이요. 나합이 누구죠?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거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살몬이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나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요? 정탐꾼을 여리고에 정탐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은 히브리 언어로 자나입니다. 창세기 8장 5절에 자나와 똑같은 기생과 똑같은 뜻이 씌워진 것이 창녀예요. 보아스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정통 유대인의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어떠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라는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상업도시고 소금 유황이 많아서 그거를 채취해서 상품화시 꾸물에 그곳은 돈이 많았어요. 그럼 돈이 많으면 뭐가 쾌락이 있겠죠. 성이 문화가 난무하는 곳이겠죠. 토박이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중 그 여자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사자들을 숨겼대. 누가? 기생 나합이에요. 사자는 정탐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밀라크라고 그래요. 밀라크와 똑같은 뜻이 세워진 것이 말라기 2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밀라크예요. 창녀가 하나님의 종들이 쫓길 때 목숨 걸고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 사자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생이 그곳에서 이 사자들을 숨겨주다 들키면은 자기 목숨이 들어가요. 자신의 목숨 물고 모험이 아닐까요? 바로 기생 나합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비록 창녀라 하지만은 창녀를 지를 해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음탕한 생활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몽탕한 생활을 하는 여자라고 욕하며 그들을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나합이에요. 믿음이 자기 엄마이가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그처럼 비록 그런 생활을 하며 살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당당하게 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는 은혜가 내어졌어요. 왜 그럼 성경은 기생 나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정탐꾼을 살려 숨겨준 사람이에요.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또 목사님의 허물을 과연 얼마나 숨겨주고 있을까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그 이유로 인해서 보아스도 자신도 예수님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을 위기 때 구해준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멜렉 전쟁에서 주의 종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멜렉 전쟁에 싸울 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내리면 치고 피곤해서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옆에 가서 그 모세의 손을 잡아줬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장정만 60만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주의 종을 도와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누가복음 1장 5절에 150년 동안이나 아론의 자손이 목회자의 집안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비록 역대하 30절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 미치가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이 모세인 지도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모세 선지자를 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갈라디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다 번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영웅이잖아요. 여호수아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갈렙만이 모세를 가로막고 지켜줬어요. 하나님은 나합이 내정력을 도와준 것만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믿음으로 채워지는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지도자 우두머리 자리에 용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졌습니다. 딴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루키스 1장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와 보아스가 결혼했어요. 모압 여자는 창세기 19장 37절에는요. 모압 여자는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와 근친 상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면 룻이 같이 가요. 나오미가 떠나라 가죠. 나에게는 이미 늙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으니 너희 고향에서 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를 보내지 말라고 강권하며 따라갑니다.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예, 모압 여자니까. 그 루키스 1장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뭐예요?
루시 나오미 희망이 없는 나오미 돈도 못도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될 사람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왜 따라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늙고 돈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가는 이유가 다 나요. 섬기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갔다는 거예요. 누세 시어머니가 나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비 베들레헴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기회는 역사는 계획은 우리는 모르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부모를 둔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가정을 이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명문 가문으로 되어버려요. 환경 탓하지 말고 삽시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내거라니. 우리가 할 것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자랑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누구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찬양 우리 부르고요,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목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주께 맡기려 하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주께 맡기려 하네. 그 멀고만 거기 지어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주수할까.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헛디니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헛디니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주님을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고통의 삶에서 슬픔의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주님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상황에서 죄상의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삶뿐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스러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도 이제 막 빠져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또 아버지는 속으로 들어가면 또 진행이 되고 그러한 아버지는 걱정의 순간이 계속 연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나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는 어리석은 삶에서 죄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나 아니라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버지 세상에 있는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수능을 봐서 논술고사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진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목숨을 거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그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 속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2022년도가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 달 동안에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2023년을 맞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복된 아버지 2023년이 되게 하시고 소원성취 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난 소망이 넘쳐나는 아버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 부족함 없는 모든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